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의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때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계속할 수 없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에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얻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취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되고 또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기회가 열려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계속되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라는 것이,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 가지 기회들이,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반드시 때가 있어서 시작할 때도 있지만
끝이 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만 그것이 끝이 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허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멈추거나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에게 기회고 가능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이러한 수고가 우리를 더욱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삶을 생기 있게 만들고 또 뭔가 꿈을 갖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욕을 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죠.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부여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것, 거기에는 가능성도 있고 한계성도 있으며 시작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11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누가 그것을 정하셨는가?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을수록 또 많은 것을 알수록 또 많은 것을 가질수록 또 많은 것을 지배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를 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전도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제국이 계속 바뀌잖아요.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그러한 가운데 제국의 왕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농업이 있었지만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의 삶에 어떠한 이 생활 그 양식, 삶의 직업이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상업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하면 이 상업의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미 그때 그 변화의 시대에 유대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들은 매우 혼란함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계속되고 영원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와서 사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요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회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세상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주셨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원어에는 사모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요한 영어 성경 대부분은 사모한다는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영혼을 그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도 좀 쉽게 이 설명하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지만 주요한 NIV라든지 주요한 영어 성경은 원어 그대로 그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셔서 이 제한된 한계를 가진 세상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때가 있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을 두거나 미련을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거든요. 근데 인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다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잘해봐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내가 바쁘고 세상의 일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한가하고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그러다가 영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모든 것의 끝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세상에서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제한된 유한한 삶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자족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족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이루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고대 이 제국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유한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다 지배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10년 만에 그것도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세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인간의 삶은 똑같이 반복되고 계속이 되죠. 왜? 잠깐 왔다가 가니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장래에도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왔다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